할렐루야. 오늘은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 특별 축하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혹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김계수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선교제단을 찾아주시고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심을 주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이지만 우리 선대의 믿음의 선배들이 박해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양가죽을 둘러쓰고 들판에서 서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다짐했던 저들의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마땅히 본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심을 또한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낙심과 실망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동행하여 주시던 주님,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 위로해 주신 주님, 또한 밤이 맞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헛수고에 지친 제자들을 지켜보시고 그물 가득 고기를 낚는 기쁨을 안겨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선교제단을 찾아주시면 주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또한 신앙생활은 꽃가마 타고 꽃길로만 가는 신생놀이 아니고 영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받들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숭고한 생명의 기름을 알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빙자해서 교회를 외면하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는 연약한 행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또한 이 시간에도 주님 친히 택하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신 주님의 사자여 저희들의 목자 한희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강론하실 때 저희 목자 영육관을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오직 성령을 인도하신 따라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저희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서 오늘의 이 예배가 하늘 보좌까지 상달되게 하시어 성도 공동체가 영적으로나 물적으로나 인적으로도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행사의 시정을 부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배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로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베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박세린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부활절에 딱 맞는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모 기업 회장한테 기자가 와서 물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굴지의 회사로 성공할 수 있었는지. 갑자기 그분이 영화 얘기를 하시더래요.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서 자기는 그 리더십을 배웠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도대체 그 영화에서 뭘 배웠다는 겁니까? 네, 배너를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그 경기장, 경주하는 그 경기장의 그 시합이 그분은 굉장한 인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 영감을 받은 것이 뭐냐 그랬더니, 8팀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모든 선수들은 그 시작할 때부터, 말이 출발할 때부터 계속 채찍을 가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 이 배너는 채찍이 없어요, 손에. 그리고 그냥 말 곱비만 잡고 이렇게 조종을 하면서 말을 다루게 됩니다. 근데 그 게임 당일도 중요하지만 그 전날 주인공은 말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격려를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마지막 한 바퀴를 놔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리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말의 특징을 이렇게 살려주고, 그러면서 말 배치를 그렇게 해요. 강하고 빠른 말을 양쪽 이렇게 세우고, 가운데 두 마리는 조금 약하거나 이렇게 끈기가 있는 그런 말을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어쨌든 그 게임에서, 마지막 게임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회장이 한 말은 그런 리더십, 그러니까 강요하거나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과 은사와 그 성격을 보고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그렇게 해주면 자동으로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더 큰 비밀이 있죠. 배너의 그 주인공이 우승을 했던 것은 그 말의 백마의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작품은 처음부터 이기게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각본이 그렇게 돼 있었고, 더구나 그 찰튼 헤스턴이 물었답니다, 감독에게. 아시다시피 단장관 다 선수들인데 나는 영화 배우고 말을 타본 적이 별로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감독이 그렇게 말했다지요. 걱정하지 마, 자네는 이기게 돼 있어. 각본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감독인데 당신은 반드시 이길 거야.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그 삶을 경영하거나 자기 인생을 경영해 나갈 때 자기 은사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마지막 경주에 우승을 하게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마치 배너가 우승했던 것처럼 그 영화가 그렇게 각본이 돼 있었고, 계획이 돼 있었고, 또 감독이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모든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우승이 될 수 있고 효과를 내려면 하나님이 각별히 섭리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주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두 제자가 너무 악심이 돼가지고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낙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도, 그리고 전에 듣고도 보고도 믿지를 못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서론적으로 새 그 신앙의 면면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그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관리해 준 사람들이 아니고 전혀 무명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것도 몇 명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그 모든 기라성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 3년 반을 직접 훈련받았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는 상황인데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이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온 게 아닙니다. 무덤을 보려고 왔다 그랬어요. 무덤을.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 그 무덤을 보려고 왔는데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주일날 그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왔어요. 뭐 시신도 볼 수가 없죠. 무덤이 막혀 있었으니까. 큰 돌을 놨으니까 볼 수가 없는데 그 무덤을 보려고 온 것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결과적이지만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주일이었어요. 우리가 주일날 매주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지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소와 양을 다 잡아서 짐승이 자기들 대신에 희생 제사를 드렸던 그것이 구약의 안식일 제도였고 안식일날 하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안식일 필요 없어요. 금요일날 얘기했지만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는 그걸로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는 걸로 끝났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 용서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잔치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주일의 정신이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누구도 모방할 수 없고 누구도 만들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날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 만나러 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이 여인들이. 또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남자들도 이렇게 어두운 날 무덤에 가는 거는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여인들이 겁도 없이, 더더군다나 그 옛날에 그 무덤을 찾아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은 남달리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분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분들이에요. 갈릴리가 고향인데 그 먼 북쪽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그 먼 데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오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오고 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 버리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어두운 새벽의 무서움을 이렇게 물리치고 그 예수님 무덤에 온 겁니다.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으로 만나게 됐냐?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이니까 남달리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 가톨릭 성교가족으로 살지만 조금 더 열심히 섬기는 분이 있고 뭐 시간 여유가 없어서 좀 그렇게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그러나 신앙이 똑같이 이렇게 한 공동체, 한 가정에 살지만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들도 다르듯이 신앙도 다른 것 같아요. 안식일을 기다렸다가 나오는 분이 있고 오늘 또 안식일이냐 이러고 나오는 분도 있겠고 또 가야 되나, 오늘 좀 빠지면 안 되나, 쉬면 안 되나, 친구 따라 그냥 강남 가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오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일 나오는 게 훨씬 잘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를 참 잘해 주셨는데 코로나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 우리가 장애물이 됐죠. 2년 넘게 3년 다 되도록 우리가 영상으로 막 예배를 드렸으니까 저도 너무 하나님 앞에 창피해요.
이 코로나가 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를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내가 인도를 해야 되나. 여기 서가지고 몇 사람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정말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방해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배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래 돼 있어요.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무덤을 보러 가려고 그랬다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고 말하냐면 향품을 가지고 갔다. 막연한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무덤에 들어가셨고 큰 돌로 일부러 막아놨는데 무슨 수로 그 안에 들어가서 향품을 바를 겁니까? 이집트에서 미라 만들 때도 그렇게 했지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를 머리와 발에 부었을 때 저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 지금 칭찬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정말 이 여인들은 혹여라도 그럴 기회가 된다면,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예수님 몸에 발라드려서 시신이 좀 덜 썩도록, 더 오래 가도록, 혹도 이렇게 부패해서 냄새가 난다면 그 냄새를 가리도록 그렇게 향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헌신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되 이렇게 좀 이렇게 남다르게 거룩한 부담감을 기꺼이 감내하고 또 주님 앞에 나의 소중한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찾아와서 만난들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기독교는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목적이 그렇다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사랑했더니 그 은혜가 내게 주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따라오는 복을 받는 것은 맞아요. 그 따라오는 복이 내가 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그 사업하는 사람들 시쳇말로 그런 말 합니다. 돈을 따라가면 절대로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정말 자기가 그 하고 싶은 사업을 기꺼이 어떤 경영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더니 돈은 골로 오더라는 거죠. 근데 돈에만 눈을 밝히는 사람은 제품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윤을 많이 남기려니까 자꾸 꾀를 생각한다고요. 근데 정말 그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겼더니 따라오는 복이 있다. 그게 신앙이죠. 복을 따라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철저히 신본주의,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고 오직 하나님뿐이고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오늘 부활사건을 놓고 이 두 제자가 보인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따라합시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두 천사가 대답을 해 줬습니다. 시신을 찾으니까 이제 돌이 굴러지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시신을 찾는 시신이 없는데 의아해하니까 천사가 한 말이에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근데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다. 살아나셨다. 이 말씀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당연히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시신으로 계실 줄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향품도 가지고 왔죠. 한 번 더 발라드리려고. 근데 여기는 엄청난 신앙의 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하신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수차례 하셨어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왜 그 선지자들의 말을, 전해주는 말을 더디 믿느냐, 그런 책망을 하시는데 6절 하반절에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7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천사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살아있을 때, 복음 듣고 다닐 때, 설교하실 때 분명히 살아나신다는 말을 수차례 하셨다.
왜 그걸 잊어먹고 있냐? 그걸 좀 기억해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한번 어떤 사실에 이렇게 꽂혀버리면 다른 말이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나라 오른쪽 왼쪽 싸우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각자 들어보면 다 말에 일리가 있어요.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틀린 말도 많아요. 근데 옳은 말을 해도 절대로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포워타일, 편견이라는 거죠. 지금 이 여인들도 주님을 찾아오는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것이고 다시 살아나셨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편견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생명을 거둘 수 없는 것인데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면서 24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제자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었고 눈으로 봤는데 그런데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나눈 얘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따랐던 우리 선생님,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고 그분은 지금 우리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콜로니 자치권을 받고 있는데 우리를 해방시킬 분으로 알았다. 근데 그럴 줄 알았던 그분이 벌에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도 막 살리시고 앉은 병도 일으키시고 막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능력이면 충분히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줄 알았는데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지. 우리 너무 실망스럽다.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실 수 있냐. 그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시체말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 이런 거예요. 그들 말 속에는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지금 이렇게 낭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책임이 예수님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따지면. 그렇게 기대했던 분이 이렇게 허망하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불평이란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무리 불평스러운 현실이 있더라도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도대체 이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메시지를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걸 그냥 그대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 사건이 왜 지금 20세기 이 벌건 대낮에 푸틴 바이러스가 지금 코로나보다 10배는 더 무섭잖아요. 온 세계에 지금 공포를 불어넣고 있어요. 저 사람이 핵 단추를 누를지도 모른다. 거기까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전쟁을 전쟁으로만 보면 안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팬데믹을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뭐 그냥 쉽게 생각하자고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뜻이죠. 예수님 재림을 예배하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내가 이럴 때가 된 줄로 알아라.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경각심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 속에 늘 개입하세요. 민수기에 보면 워낙 그 1세대들이 불평을 많이 하죠. 우리를 이 광야에 무덤이 없어 여기 무덤 만들려고 끌고 나왔냐.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평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들은 불평대로 그렇게 그대로 삶이 간다는 뜻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반전을 시키시고 변화를 만들어서 그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서로 나누는 모든 대화가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근데 그대로 내가 들은 대로 해주마. 그래서 1세대들이 거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정말 무덤이 돼버렸어요. 그들의 불평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가장 큰 문제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고 이게 다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 타짜키가 있어요. 사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놓고 나와 그 사실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중간에 끼어듭니다. 그것이 뭘 만들어내냐면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어요. 불신하게 만들어요. 아무 죄가 없는 현장에서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는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던 그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끼어드니까 그 사이에 사단이 끼어들어오니까 당장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아,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나 보다.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으신가 보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여러분, 사단은 놀랍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주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농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히는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 못된 짓을 하는 이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극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왜 더디 믿느냐. 성경에 기록한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일러주시고 함께 잠을 주무시고 떡을 떼어서 같이 음식을 나누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생선을 한 토막 잡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안 되니까 그걸로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들의 눈을 열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거의 테아트라다시피 많은 것들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보고도 못 깨닫고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압적으로 그냥 그들의 눈을 열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데 오늘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니까 갑자기 발걸음을 돌이켜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부활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되돌아가는 것, 다시 이전에 있었던 믿음을 회복하는 것. 이 부활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말이 없어요. 1668년 렘브란트가 자화상을 그립니다. 제가 죽기 얼마 전에 그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그 그림이 제목이 제육시스로 변장한 렘브란트라는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참 이상하게 생겼어요. 굉장히 나이 많이 늙은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이렇게 웃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제육시스라, 근데 왜 자기를 내 자화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육시스로 변장한 렘브란트라고 제목을 붙였을까 하는 거예요. 그 제육시스라는 사람이 죽을 때 일화가 있는데 이 제육시스라는 사람도 화가인데 이분한테 한 노파가 나이 많이 먹은 할머니가 쭈글쭈글한 얼굴이 정말 조금 못생긴 할머니가 와가지고 자기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남긴 말이 뭐냐면은 이쁘게 그려주세요 그랬대요. 이쁘게 그려달라. 그러니까는 그 제육시스라는 화가가 그 노파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너무 그 말이 생각이 날 때마다 우스운 거예요. 너무 우스워. 아니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그렇게 어울리는 말을 해야지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니까 그 자기를 이쁘게 그려달라는 말을 듣고 원판이 이쁘지가 않는데 다 늙은 할머니인데 어떻게 이쁘게 그리라는 말이냐 이러면서 그게 생각할수록 웃기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다가 너무 웃겨서 웃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래요. 저도 그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실인가? 근데 정말 이 제육시스라는 사람이 그 할머니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그 할머니가 한 말이 생각이 나서 날 때마다 너무 우스워서 웃겨서 너무 웃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데 렘브란트가 그
제육시스를 그린 거예요. 그 제육시스의 웃는 모습을 그리면서 자기의 자화상이라고 이름을 붙였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은 그러면서 그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비록 가난하고 온 집안이 망가졌고 그렇지만 내가 다른 거는 모르지만 내가 내 후대 사람들에게 내 그림으로 다시 태어나리라. 다시 말할게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그림으로 부활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썼답니다. 일기장에다가. 근데 정말로 그 그림 옆에는 이렇게 죽음의 신이 이렇게 살짝 그려놨다 그래요. 예, 그 그림을 그리고 나서 뭐 1년 만에 죽었다는데 어쨌든 그 부활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은 그림을 가지고 자기가 부활할 것이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많은 부활이 있습니다. 많은 부활이 있어요. 이 부활이라는 말이 아나스타시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이에요. 스타시스라는 말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일어난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냐면은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가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요. 열병이 나는데 그 열병 난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열병이 나가지고 누워있으니까 온 집안이 조용한 거예요. 근데 열병이 낳고 나니까 갑자기 이 여인이 갑자기 부지런해지면서 이제 막 집안에 활기가 돋는 거예요. 음식도 만들고 뭣도 청소도 하고 이러면서 집안이 죽은 듯이 조용했는데 이분이 아나시스타스 이렇게 아나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 그대로 거기다가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장모가 열병 났다가 고침받아가지고 활동하게 된 것 거기에다가 마가는 아나시스타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을 썼어요. 부활이라는 말을. 우리 한국말에는 부활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 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활이라는 의미가 뭘까? 부활은 우리가 너무 부활을 멀리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죽으면 다시 천국에서 살아나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근데 부활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도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면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부활해서 살겠지만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모두가 다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살아나겠지만 우리의 삶과 연관을 지으면 이 베드로 장모와 같은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뭐냐면 화가는 그림으로 자기를 부활시켜요. 그러니까 레므란트가 죽은 지가 500년이 넘어갔지만 지금도 레므란트 그림을 봅니다. 우리가 보면서 아 저분이 저렇게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 정신을 보는 거예요. 500년 전 사람이 지금 살아나와가지고 그림으로 레므란트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여줘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가 뭘 보여줘야 돼요? 레므란트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는 것으로 했고 음악하는 분들은 음악으로 자기의 노래를 다음 세대에 부활시킬 수 있어요. 요즘 워낙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영상으로도 다 남겨요. 이 장모가 열병이 나가지고 부지런히 섬겼더니 온 집안에 분위기가 활기가 다시 찾아온 것처럼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이렇게 침체되고 좀 이렇게 눌려 있지만 저는 오늘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시 기도도 다시 살아나고 찬양도 살아나고 모임도 살아나고 섬김도 살아나고 우리가 모든 학문도 살아나고 모든 게 다시 살아나서 내가 하고 있는 그 달란트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으로 그림을 그린 사람은 그림으로 노래 부르는 사람은 노래로 피아노 치는 사람은 피아노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전공을 살려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의 삶으로 이 부활을 이렇게 다시 부활을 체험하는 다른 사람에게 부활의 섬김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오늘 이 절망했던 두 제자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 바로 발걸음을 돌려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부활은 삶이에요. 삶에서 우리가 뭔가 적용이 돼야 돼요. 막연히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 거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바라지 않아도 어차피 일어날 일들이에요. 근데 정말 진짜 부활의 의미가 뭐냐? 내가 지금까지 죽었던 신앙이 있다면 이 신앙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안식일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죽었다면 정말 열심으로 나와야 돼요. 여인들처럼.
새벽에 그 미명 시간에 어두움이 있지만, 부담이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장하려고 그러면 약간 거룩한 부담감을 져야 되는 거예요. 물살이 빠르게 내려갈 때 건너는 방법이 뭐예요? 짐을 무겁게 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큰 돌을 주머니에다 다 집어넣고 건너면 그 물살이 휩쓸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거룩한 부담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위해서 약간의 거룩한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약간 부담되시더라도 여러분들 안식, 주의를 잘 지키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이 부활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정신이 나의 부활 정신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삶이 우리의 부활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한 1, 2분 동안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더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 또 특별히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푸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을 좀 바꾸도록 하나님의 깊이 개입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 부활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마음의 진정성을 싣고,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시고, 내 신앙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내 기도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내 번짐과 봉사도 살아나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나서 활기를 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맡기는 삶들을 감당하며 거룩한 부담감을 잘 감당해서 정말 저희의 마음속에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것과 모이는 것과 아버지 섬기는 것과 흥분하는 것과 내 아버지 하는 모든 달란트들을 충분히 발휘해서 삶으로 부활을 체험하며 삶으로 부활을 증거하며 삶으로 주님께 머무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공부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속히 끝나게 하시며 아버지 참으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의 친히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주시기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낙향하여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 삶으로 부활의 역사를 아버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을 부르겠습니다. 저
온 천하 만물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왔고 주님께로 말미암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명 자체가 주님의 것이고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억만문지이라도 주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일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어린 생명들, 주의 자녀들 다 함께 하셔서 그 마음 중심 따라 주께서 갚아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되 부활신앙으로 모든 신앙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먼 곳에서 예물을 보내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복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켰는데 우리 어제 청년부하고 도시락교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계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걸 안 나누고 오늘 음식을 좀 나눌까 했는데 그거를 좀 아껴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재직해서도 그랬고, 그래서 간단히, 그래도 너무 섭섭해서 우리가 부활절 이렇게 기념이 되는, 상징이 되는 계란을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계란 하나씩 받아가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똑같이 11시입니다. 30분 당겨서 베를린 교회가 9개 교회가 이렇게 11개죠. 11개가 이렇게 연합해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내일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좀 오셔서 같이,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좀 오겠지만 우리 교회가 좀 더 많이 모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합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내일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또 우리 우크라이나 코로나 이 수칙에 대해서 이제 독일교회에서 다시 라투들이 모여가지고 정한 걸 저에게 이메일을 또 보내오셨는데 그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일단 마스크 쓰는 일하고, 그 다음에 약간 거리 간격 뛰기 하고, 세 번째는 음식은 아직은 실내에서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봉사부에서 그동안에 멈췄던 그 간식 나눔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간식을 나눠드리면 교회 안에서는 먹으면 안 되고요. 이 뒷뜰에 잔디밭이 있으니까 거기 가셔서 3355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시면서 간식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간식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5월 첫 주부터는 지금 그 주일날 찬양과 경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주일날도 찬양과 경배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5월 첫 주부터 찬양과 경배도 되리라고 봅니다. 수요 말씀 연구는 그 줌으로, 그리고 금요일 날은 여기서 대면으로 합니다. 가능한 다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은,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영상으로 줌으로 바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금요일 날 7시 반에 다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약성경 통독하기로 해서 통독한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아는데 오늘까지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좀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예배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부 송건호 형제님, 지난주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물리학 박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주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도 유럽 내에 있는 성도 중에서, 혹은 또 한국에 가신 성도 중에서도 상황이 안 좋으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1년이 넘도록 영상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헌금을 저에게 보내온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어쨌든 온라인으로 드리던 여기 와서 드리던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받으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또 신무정 자매님 남편, 또 우리 심현석 명이 이렇게 오늘 같이 왔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케이코 집사님이 계란 말고 또 김밥도 준비했나요?
아,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김밥으로 오늘, 아무래도 섭섭해서 그냥 지나가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또 백지영 자매님 남편 방문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예. 아, 예. 두 분 같이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나머지는 예배 마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신앙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 Er ist nicht hier, er ist auferstanden. Gedenket daran, wie er euch sagte, da er noch in Galiläa war.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주님의 인내와 배려와 따뜻한 사랑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적으로 깨닫고 엠마오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두 제자처럼 부활을 체험적으로 믿고 전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가족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서경환 형제님, 우리 예말리게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어디 있어요? 예, 인사 한번 하죠. 저 어디에?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유재열 권사님 지난 주간에 생일이셨습니다. 또 우리 송건영 형제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예, 예. 우리 경제부에서 꽃을 하나 준비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전달하시죠. 직접 하시죠. 예, 예, 축하합니다. 예. 예. 송건호 박사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잠깐 거기 서 계시죠. 우리 유재열 권사님 어디 계시죠?
잠깐 자리 일어나시죠. 우리 양쪽으로 반반씩 이렇게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또 이렇게 생일을 맞이한 딸, 또 이번에 학위를 받은 아들 축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래도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영광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며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렇게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 또 한 주일 주 안에서 동행할 때에 부활신앙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시 시작하는 아름다운 삶이 있어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온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